안녕하십니까. 위트니스 오 교수입니다. 오늘은 그 에스겔서 개관 파이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먼저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그 곡과 마곡의 문제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들에서는 바로 이제 북쪽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이 연합군을 형성하고 그 예루살렘을 공격하지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바로 그 침략자 곡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얘기죠.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도 논쟁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는 이 곡과 마곡 전쟁을 인류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3차 세계대전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그 러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시나리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자적인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 또 복음주의 일부 신학자들도 이제 그런 어떤 시나리오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보기에 38장과 39장은 언젠가 역사의 마지막에 문자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 개인적인 의견은 이미 다른 음성 파일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제3차 세계대전은 곡과 마곡 전쟁이라기보다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유브라데 전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이미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 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그 유브라데 전쟁 제3차 세계대전 편을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 에스겔 38장과 39장이 나오는 곡과 마곡 전쟁은 결국은 요한계시록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 건강한 성경 해석학 그리고 성경 신학의 기초에서 올바르게 해석한다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묘사들 아니 사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서들의 거의 대부분의 해석의 틀이 신약과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야 된다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서들은 결국은 신약의 복음서, 바울서신, 특별히 요한계시록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이 신약의 구체적인 계시로 넘어가는 그런 어떤 그림자적인 계시, 또 신약에 비해서는 추상적이고 어찌 보면 관념적인 그런 예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 논쟁의 중심에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지구상에 팔레스틴의 실제적인 국가로 재등장하면서 과연 구약의 예언서들을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이 예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그 초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 구약의 예언서들은 신약적 교회, 즉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 공동체에 적용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취될 거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역사적 이스라엘이 다시 나타나면서 이제 구약의 예언서들을 이 역사적 이스라엘에 다시 적용해야 한다 하는 주장들이 강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의 관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구약의 예언서들에 나와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역사적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 예언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신약적 교회 공동체, 궁극적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다른 음성 파일에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대체 신학이다.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개념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구약의 이스라엘이 폐기가 되고 신약의 교회가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그 모든 하나님으로부터의 선교적 사명을 다 감당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에베소서에 나타나 있는 바울의 교회로는 유대인을 결코 배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1세기에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이 종말의 때에, 그러니까 1세기는 바로 종말의 시작인 거죠. 이 종말의 시작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계시적 비밀은 바로 이스라엘과, 역사적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바로 우주적 교회론이었다고 하는 거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교회 공동체, 바로 그것이 신약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교회가 더욱더 궁극적으로 완성된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이죠. 뉴 제루살렘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요한계시록과 면밀히 서로 비교해서 이 본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에스겔서 38장에서 하나님이 곡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을 잠깐 보시면, 에스겔서 38장 22절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은 바로 모든 자연 현상들을 동원해서 심판하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이 장면, 에스겔 38장 22절, 또 39장에도 나와 그 비슷하게 나와 있죠. 39장 6절도 마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장 6절,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느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자, 여기서 이 두 본문에서 공통되는 이 하나님의 곡을 향한 준엄한 심판은 바로 불심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을 하늘에서 쏟아 부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본문들을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곡과 마곡 전쟁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먼저 20장부터 보죠. 20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7절부터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부분에서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천년왕국설에 대한 관점이 갈라지는데요. 바로 지상 천년왕국 후 그 천년의 마지막에 사탄이 풀려 나올 거라고 보는 관점과 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교회 시대라고 보는 두 가지 관점을 갈라지죠. 여하튼 이 곡과 마곡 전쟁에서는 바로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그 성도들 신약적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로 상징되는 이 짐과 그 거룩한 성을 곡과 마곡이 공격할 때에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들을 태워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의 종말론적 야훼 거룩한 전쟁인데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일어날 바로 땅의 악의 근세들에 대한 심판을 지금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인 사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음녀 바벨론, 그리고 열불로 상징되는 세상의 권력자들, 통치자들,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에스겔 38장과 39장을 요한계시록과 연결하면 결국은 문자적인 어떤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날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는 이렇게 불의 심판을 또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곡과 마곡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새떼들이 그 시체를 먹는 그런 표현으로도 묘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데요. 38장에서 39장을 보겠습니다. 39장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니라. 바로 이제 이 장면이 뭐냐면 고대 전쟁터에서 전쟁에서 패배한 곡과 마곡이 각종 새와 들의 짐승에게 그 시체를 뜯어먹히는 대조적으로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와 표적,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되는 큰 잔치로 지금 묘사되고 있는 장면이죠. 요한계시록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 곡과 마곡 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19장에도 바로 이와 비슷한 묘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한번 보시죠. 자, 요한계시록 19장이 재림장인데요. 이 재림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또 표현되어 있고요. 이 19장의 전반부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후반부에서는 바로 백마를 타고 하늘 군대를 이끌고 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사, 철장으로 열방을 다스리고 그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는 진리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사건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또한 이 재림 사건을 또 다른 측면, 바로 고대 전제이라고 하는 그 묘사가 등장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여기에 큰 잔치가 등장하죠.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바로 이 군대는 누구 군대입니까? 바로 사탄의 군대, 즉 그리스도의 군대죠. 19절. 또 내가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이왕 불묻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금의 죽음의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 고대 전쟁, 그래 말을 타고 군대들이 싸우는 고대 전쟁의 어떤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는데, 바로 여기에 즉 그리스도의 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바로 그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새들이 그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구약적인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에스겔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고기 예루살렘을 침범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전쟁하시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는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에 나타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과 직결이 되어 있고, 따라서 북쪽의 그 고개 군대가 예루살렘을 침범한다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즉 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 교회 공동체를 박해하는 바로 사건과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 이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에스겔 성전 환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서 우리가 39장을 에스겔서 37장을 보시면 에스겔서 37장 26절부터 28절까지가 바로 이 에스겔 성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26절.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그 성전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있을 것이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으로 40장부터 4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지금까지 쭉 환상과 계시를 이제 받았는데요. 조국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무빙 템플 하나님의 성전이 임시적으로 포로된 바벨론 땅으로 이주해 오고 있지만 바로 에스겔이 받았던 이 비전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재건될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거할 것이라고 하는 바로 희망의 신학을 제시를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스겔 성전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은 역시 논쟁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에스겔 성전이 과연 상징적인 의미인가 아니면은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과연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인가 하는 논쟁이죠. 문자적인 성전이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 에스겔 40장부터 48장 이 많은 장에 걸쳐 있는 에스겔 성전에 대한 너무나도 자세하고 구체적인 묘사, 치수와 청량, 그리고 그 공간 하나하나에 대한 상세한 하나님의 설명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적으로 역사에 언젠가는 세워질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 에스겔 성전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성전이라기보다는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에 대한 구약적 환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에스겔 성전은 아직까지 역사적으로 이 땅에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에스겔이 에스겔 성전에 대한 환상을 받았지만 이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에 의해서 스룹바벨 제2의 성전이 세워지지만 그것은 에스겔 환상에 비해서는 전혀 미치지 못하는 초라한 성전이었죠. 그리고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것이 바로 계시록 11장 1절과 2절에 나타나 있는 미래적 제3의 성전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3의 성전. 예루살렘은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연구소는 이미 제3의 성전을 지을 준비가 완료됐죠. 그리고 만일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제3의 성전을 짓는다면 아마 에스겔 성전의 이 모델에 기초해서 성전을 세우게 될 것 같은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겔서가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이 성전을 짓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이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성전은 산 위에 위치를 하고 있고 이 성전과 그 다음에 12지파가 위치하고 있는 전체 그 면적이 회복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에스겔 47장에 묘사되어 있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물은 더더군다나 불가능합니다. 물론 인공수를 만들어서 이 비슷하게 흉내를 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에스겔 47장에 나와 있는 이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일반적인 그런 물이라기보다는 바로 모든 생물을 살리는 생명수에 해당합니다. 사실 지상에서 이런 성전이 세워지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특별히 역사적 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이 땅에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오면 그때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이
세워지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이것도 신약적 관점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모든 성전제도, 피제사와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번제단의 피의 제사를 드릴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이러한 에스겔 성전을 예수님이 기념으로 세우실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번제단의 피의 제사는 죄를 속하기 위한 속죄제적 차원이지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 차원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은 또한 요한계시록과 비교하면서 대조해 볼 때 바로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에스겔 40장을 읽어보시면은 에스겔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스라엘 땅의 높은 산 위에 내려놓고 천사가 이제 청량하려고 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과 3절만 읽어보죠.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서 있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로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오라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뭘 보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떻게 이제 하죠? 바로 이제 청량하려고 하죠.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뉴 제루살렘은 정육면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서에 묘사되어 있는 바로 에스겔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과는 달리 바로 가로와 세로가 똑같은 정사각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16절이죠.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묘사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더 구체적으로 바로 에스겔 성전의 완성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에스겔 37장에서 우리가 에스겔에게 보이시는 말씀에서 그 37장에서 이 성전이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는 말이 나오죠.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26절 37장 26절 그리고 이 성전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 이 화평의 언약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5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 사이에 화평이 세워지는 바로 그 언약적 사건이죠.
그리고 그 언약이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예표적인 환상이 에스겔 성전이고, 그 에스겔 성전의 궁극적인 모습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뉴 제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이 말씀에서 감격스러운 장면은 바로 이제 에스겔 43장이죠. 바로 죄로 물든 예루살렘 성전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발강가 바벨론 땅으로 이동하고 미래적으로 세워질 바로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임할 것이다 하는 거죠.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자, 에스겔 8장부터 11장의 모사대에서 죄악된 예루살렘을 떠날 때에 동쪽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그 동쪽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메라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바로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볼 것이 이제 에스겔 46장에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 이루어질 안식일과 초하루 등 아주 상세한 제사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바울에 따르면 이러한 모든 성전에서의 제사법 그리고 안식일 규정을 포함한 모든 율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죠. 골로새서 바로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에스겔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